바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응답의 순간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찾으라면 어디일까요? 더 어려우면 성경 66권 중에 가장 중요한 성경은 정답은 성경 66권이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굳이 비교하자면 아가서와 마태복음을 비교해 보죠. 솔로몬이 사랑을 담은 시 아가서를 보고 구원받은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마태복음만 읽어도 믿으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차이가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사도행전 11장 스데반의 환난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중요한 한 절입니다. 오늘 성경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초대교회 탄생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오늘 사도행전 7장부터 11장까지 쭉 전개가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사울의 회심과 안디옥 교회의 탄생,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중요한 인물들이라 오늘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스데반은 7 집사 중에 한 명입니다. 집사 직분 받고 딱 한 번 설교하고 죽은 인물이에요. 야, 이런 인재를 하나님이 데려가시다니. 스데반의 설교 보세요. 사도행전 7장에 성경에 정통하고 확실한 복음 가졌고 뜨거운 열정으로 조금만 참았으면 살았을 건데 당당하게 설교 한번 하고 그리스도 전하고 순교했습니다. 그 순교가 순교로 끝난 게 아니고 초대교회 역사의 전환점을 만드는 순교가 된 겁니다. 유대인들이 거짓 증거를 내세우자 스데반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다 듣고 나니까 마음에 찔려 그랬어요. 지금까지 핍박자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핍박한 자들이 너희의 조상이 아니냐. 마음에 찔려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고 성 밖으로 내치고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의 발 앞에 두고 돌로 쳐 죽입니다. 자, 유대는 당시 하나님이 법으로 모세의 율법에도 말씀하셨지만, 자, 우리 옆에 어떤 사람이 막 여호와를 욕해요. 하나님을 욕해요. 그러면 2-3명 증인이 있어야 돼요. 한 명으로는 안 돼요. 그럼 2명이나 3명, 2명 이상의 증인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욕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들었다라고 증거하고, 그리고 성 밖으로 끌고 나가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2명의 증인이 증거를 해요.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욕하는 걸 들었다. 그리고 자신들의 옷을 벗어 그걸 책임질 만한 책임자 앞에 옷을 두는 거예요. 겉옷을. 그리고 죄인은 옷을 벗기고 거기 세워서 돌로 쳐 죽이는 게 유대의 법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그런 특별한 죄를 행했을 때. 근데 오늘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이를 갈면서 다시 2 증인을 세우고 성 밖으로 내치고 오늘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옷을 뒀단 말이에요. 그 사울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된단 말이에요. 이때까지도 사울은 이 스데반이란 인물이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저놈은 죽일 놈이다 라고 지금 확신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책임자가 된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발명을 남긴 과학자가 누굽니까? 에디슨이에요.
1093개의 미국 특허가 에디슨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에디슨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전등 밑에서 불 밝히고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에디슨이 없었더라도 우리는 지금 밝은 전등 밑에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에디슨은 잘 알지만 니콜라 테슬라라는 이름은 사실 잘 모르는 경우 사람들이 많습니다. 1856년 7월 9일 세르비아, 지금의 크로아티아에서 테슬라가 태어납니다. 독일, 헝가리, 프랑스 등지에서 전기 기술자로 일하다가 28세 때 달랑 4센트만 갖고 미국 뉴욕에 도착합니다. 당시 에디슨은 직류 전류의 대중화에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전등을 밝힐 수 있는 전류를 싼 값에 공급할 수가 없었어요. 진류는 전선도 굵어야 되고 몇 킬로에 하나씩 발전소가 있어야 되고 복잡해요. 이때 테슬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면 많은 돈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에디슨 회사에 취직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교류전들을 만들고 변압기를 발명했습니다. 이로써 가는 전선을 통해 전류를 멀리 보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거예요. 그런데 테슬라는 그래서 에디슨에게 10만 달러, 지금의 가치로 수백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에디슨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에디슨과 결별합니다. 이때부터 에디슨의 테슬라 죽이기가 시작됩니다. 에디슨은 일부러 고압 교류로 개와 고양이를 죽이는 실험을 하고 그걸 세상에 공개하면서 교류가 위험하다라고 해서 테슬라 죽이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테슬라는 이에 맞서 자기 몸의 전류를 통해서 전등을 밝히기도 하고, 그렇지만 에디슨이 테슬라의 천재성까지 죽이지는 못했어요. 이후 형광등, 전자현미경, 자동차 속도계, 네온등, 레이더, 무선통신, 수직 이착륙기, 수력발전소, 전자레인지 등 수많은 발명을 테슬라가 해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미국 해군은 독일 잠수함 때문에 골머리를 앓습니다. 저걸 어떻게 잡냐? 그때 테슬라가 레이더를 제안합니다. 레이더로 잡을 수 있다. 이걸 에디슨이 웃기는 일이라고 하면서 이걸 막아요. 그래서 레이더 실용화가 25년이나 늦어집니다. 에디슨은 분명히 훌륭한 과학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에디슨이 없었더라도 중요한 발명품들은 나온다는 얘기예요. 틀린 확신과 믿음이 문제예요. 오늘 사울은 주님이 특별히 택하시고 예비한 사도가 맞습니다. 그러나 바울 되기 전 지금 사울은 어때요? 예수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단의 괴수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칭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이단에 불과해요. 지금 사울은 그저 수많은 이 도를 따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게 맞다고 생각한 핍박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틀린 믿음이 무서운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확한 복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핍박자 사울이 회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이 맞아야지, 방향이 반대로 돼 있는데 열심히 하면 더 문제가 와요. 오늘 사울이 그렇잖아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지금 사울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믿음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잔멸하는 거예요. 아예 없애버리려고. 지금 어느 정도냐? 사울이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는 아예 대제사장들에게 공문까지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잡아 쳐넣으려고 지금 말 타고 가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천국에. 그분은 세상적으로 이름 있는 분이고
또 신유의 은사로 말할 것 같으면 그분을 능가할 분이 없을 정도로 큰 은사를 받았다고 일컬어진 분이었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주님 앞에 외견적으로 충성을 다한 분입니다. 천국에 딱 갔더니 자기한테 배당된 집이 계집이었다 그래요. 천국에도 계집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분이 천국 갔는데 자기 집이 계집을 배당받았다 하니까 그렇다 치고, 이분이 주님을 만나서 물어봤대요. 저를 아시냐고. 그랬더니 주님이 모른다 그러더래요. 한국의 제일 유명한 목사님 얘기를 했대요. 그분 아시냐고. 도무지 모른다 그러더래요. 이분이 그 경험을 하고 난 후에 큰 충격을 받고요. 자기 재산을 다 북한 선교를 위해서 내놨다 그래요. 수십억을.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열심히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결과를 보니 뭐예요? 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지금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율법을 잘 지킨 사람입니다. 종교생활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아마 구원받은 것은 물론이고 천국에서도 자기는 큰 자라고 확신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틀린 믿음이 지금 교회를 핍박하는 선봉장이 된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 특징, 무조건 열심히 하면 잘하는 줄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방향이 맞아서 열심히 해야지 방향이 틀리면 안 됩니다. 그때 사울이 이제 그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가까이 갈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칩니다. 사울이 바로 엎드려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납니다. 뭐라고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빛은 보는데 소리는 못 들었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 사울이 사흘 동안 그 빛에 눈이 멀어가지고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메섹에 있는 제자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세요.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세요. 지금 사울이라는 인물을 찾아가라. 아나니아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제가 그 사람 소문을 들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지금 여기 오는 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그 소문을 내가 들어서 압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가라. 그 사람은 임금들과 이방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 안수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사울이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후 뭐 했을까요?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뭐였죠? 날마다. 사울은 즉시. 신앙생활의 비밀은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날마다 집에서 뭐 했단 얘기예요? 예배 드렸단 얘기예요.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제가 지금 이번 달 들어 우리 매일 1회 3.1운동 하자 그랬죠.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 빛을 발하는 1일 1회 서밋 타임을 가져라. 서밋 타임이 있어야 돼요. 성도가 성도로서의 영적 시간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불신자에게 치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복음 전하자.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명 이상 영접시키자. 1년에 한 명은 교회화시키자.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네? 가능해요. 쉬워요? 어려워요? 생각 나름이에요. 매일 내가 영접하려고 맘먹으면 영접할 사람은 있어요. 저 그거 3년을 해봤다니까요. 근데 이제 3월 달이 지나가는데 한 명 영접해야 되는데
이대로 지나가는가. 솔직히 한 명 영접하려면 어떻게든 해요. 학교 가서 그냥 아이들 한 명 불러가지고 몇 명 불러가지고 하면 돼요. 그래도 뭔가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영접을 하고 싶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는데, 어제 RUTC 방송 들으려고 왔다가 그 9시에 산업선교 듣고 렘넌트 전도학 들으면 한 30분 시간이 비어요. 10시 한 반쯤에 이제 핵심이 한 40분 뭐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화장실 가려고 문 딱 열었는데 갑자기 202호 김영일 형제가 딱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네. 뭔 일이냐고 그랬더니 이게 제가 예배 드리니까 소리가 들려갖고 누가 있나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이번 달 안으로 광주로 가게 됐다고. 기본이 한 2달 전에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바로 다음 주 화요일 날 가려고 그랬는데 목요일 날 이사 가면 어떻겠냐고. 근데 가지 말라고 할 수가 알았다고. 그동안 좀 누수 때문에 신경 쓰게 해서 좀 미안하다고. 그리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자꾸 쭈뼛쭈뼛해요. 이 친구 오늘 복음 전하라는 얘기구나. 그래갖고 그냥 들어오라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얘기하면 듣는 거 하고 그냥 이 친구가 잘 들어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물어봐요. 그런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열에 한두 명이에요. 그냥 그런갑다 하고 들어주지. 어쨌든 이제 영접을 했는데, 초창기 때는요 매일 현장 나갔거든요. 그 가슴이 있어요. 그때 좋았는데 어제 신기하게 이게 통했는지 광양 권사님 집사람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우리 옛날에 매일 현장 나가던 게 생각난다고. 그때가 그립다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제가 지금 저도 모르겠어요. 코로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 물론 영향은 있죠. 조심스러워요. 어디 찾아간다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과의 소통은 끊어지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합니다. 예배 끊어지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어쨌든 초대교회는 날마다 바울은 즉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인해. 스데반이 그렇게 확실하게 복음 안 전했으면 이 사람들이 악에 받쳐서 이렇게 잡으러 안 다닐 건데, 스데반이 너무 확실하게 마음에 찔리도록 복음을 전해버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막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사울 같은 막 기세가 등등해서 교회를 잔멸하려 들고, 그런 분위기 속에 제자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을 기점으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이것들 다 잡아 죽이자 막 이런 분위기 속에 제자들이 흩어져서 도망다니면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제자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기뻐하셔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누군가 파송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나바를 파송한 거예요.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 본문에 뭐라고 해놨어요? 우리 설교할 맛이 나요. 여러분들 금방금방 잊어버려서. 너무 똑똑하면 설교할 맛이 안 날 건데,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우리 옛날에 초창기 때 우리 교회에 나온 세터민 이혜영 성도님이라고 계셔요. 아동센터에서도 일도 좀 하셨고, 이분이 처음에는 교회를 잘 나왔다가 또 한 분을 전도도 했어요. 근데 그 한 분은 헌금통 돌리는 거 보고 시험 들어가지고 신천지로 가버렸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우리 이혜영 성도님이
그 친구 만나면 이제 자기들끼리 잘 모이니까 얘기하는데 아름다운 교회로 나와라. 거기 가면 안 돼. 거기는 아니다. 집사람도 한 번씩 만나면 사모님 1년에 한 번은 가겠습니다. 엊그저께도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가야 되는데 지금 직장이 청소년 수련원 일요일 날 일한대요. 1년에 한 번이라도 가야 되는데 제가 뭔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이분이 착해요. 어떻게 목숨 걸고 탈북했는지 신기할 정도로 너무 사람이 좋아요. 착한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진 않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드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우리 인간관계 때문에 그러려고 하지 막 제가 그분이 교회 나올 때 북한 체제나 김일성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럴 필요도 없는데 신기하죠. 자기들 만나면 김일성 욕하고 북한 체제 욕하는데 다른 사람이 욕하면요 자기 부모 욕하는 것처럼 그렇더라네요. 거기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제가 그 얘기 듣고 약간 충격받았어요. 탈북민들한테 그냥 북한 체제 어쩌고 그거 할 필요가 없고 이 사람들이 이미 거기서 충분히 고통받고 왔는데 굳이 우리가 그래서 복음만 전해야 되는구나. 저 그때 그 좀 사실을. 지금은 우리 세터민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북한 체제나 뭐 이런 거 막 하는 거예요. 지금 유튜브도 많이 보고 하니까 의외로 탈북민들 중에 믿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신앙 좋은 사람도 많고. 착하기만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런 바나바를 보냈어요. 그러니 바나바가 딱 와서 보니까 막 사람들이 막 부흥의 역사 일어나고 막 자기 혼자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역시 믿음 성령 충만한 사람답게 사울을 찾으러 가서 우리 같이 안디옥에 가서 사역합시다. 손을 잡은 거예요. 둘이 1년간 교회에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비로소 어쨌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이때부터 크리스찬이 생긴 거예요. 미국 명문대 중에 프린스턴 대학이 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 우리 대학에 가면 가장 멋진 건물 뭐죠? 대학 딱 가면 대부분 대학 가면 대학을 안 다녀봐서 모르시나? 대학 가면 제일 크고 웅장하고 멋진 건물 대학 본부가 아니고 도서관 건물이에요. 순천대를 딱 가도 제일 앞에 광장 있고 딱 멋진 건물이 앞에 도서관이에요. 왜냐? 지성의 상징이니까. 프린스턴 대학에도 도서관이 있어요. 근데 프린스턴 대학에는 아주 오래된 돌로 된 예배당이 있어요. 채플이. 그리고 그 옆에 도서관이 있어요. 근데 도서관이 교회 채플보다 작아요. 낮아요. 왜? 일부러 그 총장이 말하는데 예배당보다 도서관이 높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일부러 큰 돈을 들여서 지하를 파가지고 그 지하에 넣고 해서 교회보다는 높지 않게 건물을 세웠다는 거예요. 왜죠? 프린스턴 대학이 대학 총장이 아주 오래전 오리엔테이션에서 한 말입니다. 교회는 우리 마음의 고향입니다. 도서관은 우리 지성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교회당보다 도서관을 높일 수가 없어서 돈을 많이 들여가면서 한 층을 지하로 놓고 한 층을 지상으로 해서 예배당보다 낮게 도서관을 지었습니다. 돈을 많이 들여가면서라도 도서관을 채플보다 낮춰 지었다는 그 의미를 아시오. 이것이 프린스턴의 정신이오. 프린스턴의 정신. 하버드 대학도 믿음으로 세운 대학이에요. 오늘 교회보다 도서관이 높아서는 안 된다는 그 지성인의 정신.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정신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대한 특별한 언약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 축복하시죠.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수요일날 동태장사하는 집사님이
꿈이 성전 봉헌이에요. 동태장사 해갖고는 도저히 가망이 없어요. 어느 날 할머니 한 분이 동태를 사가면서 돈이 부족해가지고 골동품 하나를 준 거예요. 당시에 골동품 팔았더니 600만 원. 그날 기도하고 잠을 자는데 꿈에 울산 아파트 자갈밭이 쫙 보이더래요. 그리고 다음 날 뭐예요, 그 땅 파는 사람, 뭐 공인중개사인가, 뭐 그 사람이 와가지고 지인이니까 울산 아파트 자갈밭이 평당 얼마에 나왔다고. 5천 평인가 30원인가 얼마 평당. 꿈에 봤잖아요. 그걸 산 거예요. 150만 원에. 그게 몇 달 뒤에 몇 년 뒤인가 29억이 됐어요. 성전을 봉헌했어요. 10년. 내년이면 아름다운 교회 창립 10년.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헌당하고 또 새로운 걸 봐야죠. 지금 빚도 안 갚았는데 자꾸 이사 가자고 했었고 어디 비닐하우스라도 가자고 했었고 하면은 곤란합니다. 자, 글라우디오 때 큰 흉년이 나자 제자들이 그 힘대로 부조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다 그랬어요. 뭐예요? 흉년이 났는데 오히려 예루살렘 본교회에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보냈다. 하나님이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응답 받을 때마다 참 10원 하나 안 틀리고 딱 맞을 때가 많아요. 저희 결혼 전설이잖아요. 저하고 집사람 결혼하기로 하고 광양에 아파트 보러 갔는데 가면서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한 보금자리인지 어떻게 아냐. 제가 그랬죠. 2번을 깎아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우리가 계약을 하잖아요. 월세를 하든 전세를 하든. 제가 그때 얼마 있었냐, 300인가 200인가 있었어요. 일단은 집사람한테 말 안 하고 가서 아파트 보고 괜찮더라고요. 그때 가야 아파트 21평, 복도식이지만. 그 아주머니 딱 보면서 우리 신혼부부인데 아파트 보러 왔다고. 원래 1,500인데 1,300에 해줄게요. 우리가 신혼이라 돈이 없는데 조금만 더 깎아주세요. 1,100에 깎아줄게요. 바로 콜. 하나님의 사인이다. 신기하게요. 1,100인데 제가 400 있었거든요. 장모님이 바로 그날 집사람한테 그 전도사님이 무슨 돈 있겠냐 하다가 네가 벌어서 나한테 줬다고 700만 원 줄 테니까 야, 정확하게 1,100. 이번에 선교대회 하는데 동문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담당이라고. 선교사님 한 분을 확실하게 비행기값, 훈련비, 숙박해서 도와줘야 된다고. 5월 5일부터 8일까지 5, 6, 7, 8 한 4일 정도를 우리가 완전히 케어하고 8일 날은 그 교회에 가서 선교사님이 같이 예배 드리고 하는 그렇게 시스템이. 마음 같아서는 한 명 책임지겠다. 만약 미국 선교사님 같으면 우리 교회는 비행기 값도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알겠다고. 그 목사님이 도발을 해요. 가까운데 해도 됩니다, 목사님. 그러면 큰 돈 안 들어갑니다. 저는 2명 하기로 했다가 큰맘 먹고 4명 선교사님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좀 거시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광고를 했잖아요, 지난주에. 그랬더니 여선교회에서 20만 원, 우리 집사님이 10만 원 헌금을 하셨어요. 30만 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아는 우리가 후원한 선교사님들 전화를 해봤더니 해외에 있고 막 그런데 전수빈 선교사님이 지금 한국에 있더라고요. 그럼 비행기값 없어도 되겠다. 내가 전화해갖고 내가 훈련비를 댈 테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 이름으로 내가 훈련비를 댈 테니까 그걸 하고 그러자. 그랬더니 감사하죠. 이틀 뒤에 전화가 왔어요. 등록을 안 하더라고. 등록하고 빨리 나한테 보내줘야 내가 그 이름으로 헌금을 할 건데. 이틀 뒤에 왜 안 했냐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전화가 하도 많이 와가지고 이게 보니까 목사님들이 저와 같은 사람이 많은가 봐요. 또 이 친구가 인기가 좋다 보니까 막 여기저기서 막 우리 교회에서 후원할게 하는데 제가 선수를 쳤잖아요.
다행히 그래서 훈련비 대줬는데 저는 이것도 소름 돋더라고요. 선교사 한 분을 후원하고는 싶은데 우리는 여력이 안 돼요. 그런데 훈련 딱 받을 수 있게 30만 원. 제가 그때 광고도 안 했잖아요. 30만 원 얘기도. 한 200만 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많게는 뭐 비행기 싸고 어쩌고 저쩌고 그랬는데 훈련비 30만 원 정확하게 현금 따고 오는 거 보고 제가요. 하나님이 결단할 때 주신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 꼭 해외 멀리 있더라도 한 분 우리가 딱 하겠습니다 했으면 그렇게 또 보내주셨을 거고 여러분들 손에서 또 나왔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어제 류 목사님이 메시지 하면서 자기 호는 다해산이 아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목사님 호가 다해산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풀어주시더라고요. 마늘 따 바다해 외산. 이건 내가 호가 아니고 기도 제목입니다. 흩어진 제자들 모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많은 바다를 넘고 건너고 많은 산을 건너서 세계복음화 해야 된 그 기도 제목 다해산. 어감은 별론데 그 멋있더라고요. 저도 한참 제 호 하나 만들려고 생각하다가 말았어요. 우리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자, 결론. 하나님 주신 것으로 교회를 세우십시오. 하나님한테 받은 게 없는데요. 신앙생활하고 가면 갈수록 착각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 그게 헤븐리 탤런트, 천재성, 모든 사람에게 주셨어요. 도연이에게 천재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남들이 못하는 걸 해요. 매주 버스 타고 와서 청소하고 가요. 그리고 흔적을 남기고 가요. 내가 급이자로 쓰지 말라 했는데 급이자로 써가지고 내가 다시 쓸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가상해요. 누가 그렇게 해요? 그 천재성이라니까요. 하나님 주신 특별한 달란트. 그래서 큰 복을 받을 거예요. 제가 기도하니까. 헤븐리 탤런트. 그런데 우리는 드론스 탤런트가 있어야 돼요. 성도와 렘넌트에게는 보좌에 주신 재능, 보좌에서 내린 능력, 그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종교개혁 할 때는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달했어요. 그것도 신기하게 한국에서 먼저 금속활자를 개발했는데 그게 어떻게 구텐베르크가 소문 듣고 그걸 만드는 거예요. 뭐 그렇더라고요. 누가 인터넷에서 구텐베르크가 그냥 갑자기 창조적으로 금속활자를 만든 게 아니고 조선에 그런 게 있다더라는 소문을 듣고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때는 막 교류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루터가 성경 번역하고 이게 전 유럽에 성경 번역하고 인쇄가 돼서 책이 쫙 퍼진 거예요. 대항해 시대에는 막 너도 나도 식민지 삼자고 정복하는 그 대항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교운동을 일으키셨어요. 미국이 청교도들에 의해 딱 나라가 세워지고 선교사들을 보내야 되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산업혁명을 일으켜갖고요. 철도 놓고 자동차 막 대량 생산하고 그러면서 복음이 확산됐어요. 이제 21세기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갑자기 전도 폭발이 일어나고 막 한국 사람들 어디든지 가서 선교사님 파송해갖고 교회 짓고 하더니 갑자기 인터넷 시대가 딱 와버렸어요. 세계복음 하라고. 그 흐름을 타고 한류 바람이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유럽에서 제일 자존심이 센 나라가 프랑스라네요. 예술, 문화, 요리. 그래서 프랑스에서 영어 하면 이 사람들 영어를 안 한대요. 자존심이. 자기들 언어가 더 좋고 아름답고 기가 찬데. 그래서 프랑스 가서 영어 하면 알아듣지도 못하고 프랑스어로 답한대요. 한마디로 다른 문화에 대해 뭔가 이 독보적 자신감을 갖고 있는데 지금 프랑스예요. 한국어
강좌가 발 디딜 틈 없이 막 지금 몰려 들어가고요. 난리라네요. 한국은 배울 만하다. 한국어는 배워야 한다. 저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에도 유럽, 미국 모든 제2 외국어가 다 축소되는데 한국어만 지금 폭발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지금 계속 하고는 있는데 이거 안 해도 되지 않나? 다 한국어 한 내가 굳이 영어를 근데 하다 보니까 내가 지속하는 게 있어갖고 매일 지금 영어를 한 20분 하거든요. 영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이걸 썩히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계속 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저보다 보겸이가 영어를 더 잘해요. 말도 안 되는 영어를 희한하게 나는 말하려면 How do you do? What do you do? Why? How? What? 막 이거 막 생각하고 있는 얘는 그냥 영어를 그냥 못 알아듣지만 제가 그런 달란트가 있구나.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모든 달란트를 80, 90 먹어도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평생의 달란트를 찾는 순간 끝이에요. 경제 문제 모든 거 다 끝이에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속에서 그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스데반의 환난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이 스데반의 순교로 사울이 변화되고 안디옥 교회가 세우고 세계복음화의 큰 문이 열리는 전환점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응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